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다 짓고 나면 마지막 최후로 그 준공 검사를 받습니다. 건물의 외부와 구조가 어떠한지 점검을 하고 설비와 전기 시스템이 안전한지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사항들을 검사를 하지요. 그리고 그 모든 규정에 통과를 해야 비로소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나머지 장인들이 성막의 여러 부분을 만드는 일을 마쳤을 때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만들었는지 검사를 받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과 그 모든 물품들을 가져왔습니다. 32절부터 3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그들은 회막을 덮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휘장들은 하나님의 신비와 거룩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상 보좌인 언약궤와 죄를 속하기 위해 피를 뿌리는 속죄소를 가져왔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진설병 상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상징하는 금 등잔대를 가져왔습니다. 기도가 향기로운 향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순금 분향단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큰 번제단을 가져왔습니다. 정결하게 씻기 위한 노수로 만든 물두멍을 가져왔습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때 입을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그들이 가져온 모든 것을 보면서 최종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최종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과 영광 가운데 계신 장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은 죽음의 재앙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멋대로 예배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는 그들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수행했는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막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을 계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요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꼭 모세가 검사를 해야 했을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설계도를 받고 성막의 원래 모습을 계시로 본 사람은 오직 모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들이 만든 물건들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딱 맞는지 아주 세밀하게 살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들이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5절입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기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고 말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기념하는 보석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21절입니다.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입니다.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입니다.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입니다.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의 옷을 만들었다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2절에 가면 그들이 만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아론의 옷만이 아니라 성막 곧 회막의 모든 공사를 다 마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구절이 39장 끝에서도 다시 반복됩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끝에. 이렇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모든 것을 만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말 똑같이 만들었다는 걸
매우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라고 시작을 하고 끝날 때도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똑같은 수미상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 뒤를, 처음과 끝을 똑같은 문장으로 꽉 채워서 이 성막공사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의 설계도를 설명한 앞부분, 즉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의 말씀과 실제로 성막을 만든 이 뒷부분 35장부터 39장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놀라울 정도로 거의 글자 그대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이게 뭘 말하죠? 휘장에 작은 고리 하나, 기둥에 갈고리 하나, 심지어 말뚝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정밀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정성껏 순종했는지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모세가 모든 검사를 마친 후에 43절은 성막 건축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그 모든 것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강력한 예시로 보여줍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창조 기사와 연결시킵니다. 이 43절에서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써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출애굽기 39장 43절에서 이스라엘이 성막 제작을 마쳤을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복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말하죠. 하나님이 창조 때와 똑같이 백성들이 만든 것이 매우 좋음을 보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때, 순종할 때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막을 완성하는 이 장면은 그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며 예배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들의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행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복이 아니라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막을 만들 때는 달랐습니다. 자기 고집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재료도 아끼지 않았고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도 대충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복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 이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어떻게 관련이 될까요? 그리고 일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검사를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그림자입니다. 그 성막의 진짜 실체, 진짜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 거하심에, 이게 헬라어로는 우리 사이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성막을 지셨다는 뜻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설계도가 필요했듯이 예수님의 성막이 되시는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는 깨끗한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완벽한 성막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한 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참 성막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성막을 치셨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석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성막이신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참 성막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즉 예수님 몸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신성이 계시는 겁니다.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물리적인 몸으로 성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알리면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성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막을 다 만든 후에는 그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한 관유를, 거룩한 기름을 발랐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거룩한 관유를 성막의 모든 것에 발라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모세가 이 거룩한 관유로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바릅니다. 이 바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샤흐입니다. 그런데 이 마샤흐는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름을 붓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는 것, 기름을 붓는 것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마샤흐예요. 그런데 이 동사 마샤흐에서 명사인 메시아가 파생되어 나온 겁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마샤흐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메시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메시아로 시작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로 세우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처럼 성부께서 성자에게, 아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 복을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는 삶 가운데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견디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내 아들이 모든 구원 사역을 내 방식대로 완벽하게 마쳤다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성결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내 아들이 모든 구원 사역을 내가 명한 대로 다 완수했다, 다 끝마쳤다, 이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최종적인 복이자 승리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최종 검사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통과하시고 합격을 받으셨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최종적인 복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수 없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성막이신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검사를 100점으로, 만점으로 통과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엄청난 복을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어떤 실패와 어떤 망하는 것을 당하든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막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성령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하여 거룩한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워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하나님의 참된 성막인 것처럼 그분의 영적인 몸인 교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물리적인 몸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적인 몸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그 영적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교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적 몸이에요. 그 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거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신성의 완전한 충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다시 참된 신자들의 교회 안에 당신의 충만함으로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어느 집에서 살고 있든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든지 간에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취향이나 생각대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오직 성경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교를 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삶의 전 영역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수단인 것입니다.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할 때 사람이 보면 열심히 일하고 사람이 안 보면 딴짓하고 그게 아니라 정직함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성실한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공부는 지성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일이에요.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부정행위를 거부하고 선생님을 존중하고 겸손함으로 학업에 매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결혼을 안 하고 미혼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미혼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일편단심으로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모든 재물과 재능을 오로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겠다. 그것을 배우는 경건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는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경건한 삶의 방식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순종과 희생, 사랑과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건한 삶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는 겸손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역경과 시련 중에는 불평하고 남 탓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과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우리가 몸이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우리가 노동을 하든지 쉬고 있든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을 행하는 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서 나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립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항상 처참합니다. 여러분, 지난 생애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이 고집을 부렸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해서 선한 게 있었나요? 내가 내 맘대로 해서 정말 내 영혼과 내 인생에, 내 가족들에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광스러웠던 것이 있습니까? 덕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까? 제가 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제 맘대로 하고 목을 곧게 하고 고집을 부리고 완악함으로 내 방식, 내 생각, 내 기분, 내 욕구를 따랐을 때 제 인생은 언제나 비참했습니다. 비참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언젠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 삶을 점검받는 최종 검사의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든 성막을 모세에게 다 펼쳐서 보여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펼쳐서 보여드리고 검사를 받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참고 견딘 것, 여러분이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한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보고 바보 취급을 받은 것, 하나님 때문에 참고 견딘 것, 순종한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외면하지 않고 베풀어 준 것, 그가 행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 중에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을 100%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눈높이에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그 엄격한 검사를 통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복음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검사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벽하게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100점짜리 성적표를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빵점이에요. 합격할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 나를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100점을 여러분의 100점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받아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100점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합격이 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요,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의인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아름답고 존귀한 의인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을 보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환영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진노와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는데 내 모든 공로가 철저히 무시당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회사를 다닐 때 상사가 여러분에게 네가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이 뭐야? 네가 일주일 동안 한 게 겨우 이거야? 날밤을 새서 한 게 겨우 이거야? 일을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아빠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단 하나도 어김없이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떤 율법도 지키지 않은 것처럼 자신이 쌓은 모든 공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부정당하셨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 덩어리가 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쌓은 모든 공로를, 예수님이 쌓은 모든 의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의를 부정당하는, 자신의 모든 공로를 부정당하는 수모를 예수님이 겪으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삶이 달라집니다.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서로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약한 자를 배려합니다. 강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강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사랑합니다. 누구도 서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일으켜 주려고 합니다. 이런 공동체, 이런 사회에서는 더 이상 외모와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합격이라는 복의 선언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기준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